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내게 없으며 여러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구제와 자기 몸을 불쌍하게 희생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를 들어요. 성령 은사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이 없으면, 미움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서 몇 주간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4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맺어지는,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여러 성품의 열매,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각각 15가지면 비슷한 것을 합쳐서 오늘 이 4절에서 4가지의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 맺어지는 4가지 열매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첫 번째로 이 열매가 맺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번역서에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떠나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너무 쉽게 사람을 포기합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리더십은 상당히 위험한 리더십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탕자를 기다리듯이, 탕탕하여 떠난 자식 기다리듯이 그 영혼들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하여 줘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일곱 번까지가 유태인들에게는 최대예요. 최대. 3번이 아니라 7번. 7의 숫자를 좋아하죠, 유태인들은. 7번까지는 예수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랑했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다.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용서해 주어라. 자유라.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한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잃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려고 결심하여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그 품꾼의 일꾼으로 하는 그 아버지께서 날 삼아주시겠지. 그러나 멀리서 거짓 모습을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가는 거죠. 거짓 모습을 하고 있는데.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또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이웃을 부르다가 큰 잔치를,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예수님은 주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온다면 예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정말 어떨 때는 불신적으로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도 삶을 되돌아보면 참 미련했던 그런 순간들을 보게 돼요. 창피한, 왜 내가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왜 이렇게 미련했을까? 참 부끄러운 그런 사건들이 생각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성장할 때까지, 다듬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을 늘 보게 돼요. 지금도 저도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윽박지른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돼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분노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또한 오래 참는 것은 화를 더디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는 거예요. 더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같으니. 19장 11절에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명철이래요. 슬기래요. 명철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이런 분노의 개념에 있어서 분노가 다 잘못됐다라고 어떤 설교해요. 아니요. 성경에는 거룩한 분노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냈어요. 분노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정욕과 자기의 이익과 욕심으로 막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막 화를 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뭐냐면 미련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상대방이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는 거죠. 자신도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참았으면 됐을걸 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9절에는 노는 우매한 자들이 품에 머무름이라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 미련하고 우매한 자들 품에는 뭐가 있다고요? 분노가 있어요. 저거 어떻게 되나 하고 이를 갈고 밤잠 못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두고 보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심판하셨지만은 성경 곳곳에, 구약성경 곳곳에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시간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어떤 분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아요. 인자와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인간이 죄를 져서 그렇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한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성품이 그렇지 않으세요. 인자한 분이에요.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오래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속이고 손해를 끼치고
사기를 치고 모함을 하고 다소의 거짓 소문을 내고 빚을 갚지 않고 배신을 하고 모욕을 주고 약속을 어기고 신체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나를 매장을 시키고 경제 고통을 가하고 버리고 협박할지라도 협박을 가할지라도 화를 내고 저주하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속적인 거예요. 그 지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마음속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평, 하나님 주신 화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저 사람은. 그렇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여러분을 저주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이 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영원히 상처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고 그것이 폭력이나 저주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 분노는, 이 잘못된 분노는 자신 인생을 불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으로 상대방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의 그도를 가라앉혀줘요. 과격한 말은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싸움이 됩니다. 악행과 손해를 경험할 때 상대방에게 사랑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원수도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악행과 손해를 준 자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래 참으셨어요.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한 번에 다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배신한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또 은혜를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참으시고 그리고 다투시거나 소리를 지르시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신 것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배신한 자들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할 때 맺은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의 열매입니다. 온유함은 상대방에 대한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친절한 태도로 선행을 하는 걸 선행하는 걸. 성경은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얘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온유함은 많은 분들이 이게 마음적으로 그냥 온유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온유함은 실천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 온유함에 들어있습니다. 이 온유함에 대한 그 원어도 친절하게 선행을 보는 것을 뜻해요. 이 온유함에는 그냥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행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 15절 11절에도 이렇게 나오면 같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런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슬퍼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알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도와주라고 말씀하시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자비와 긍휼로 나타내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이 온유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결론지어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셨어요. 가난하고 외면당하고 왕따, 멸시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 혈증 걸린 여인, 귀신 걸린 자들, 왕따, 세리, 중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서 지낸 자들, 사람들 외면한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다른 병들을 고칠 수 있지만 고치기 어려운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방에 그냥 놓고 옮길까봐 그냥 죽도록 외웠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가가신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았어요. 불결하다고. 나병 환자 접근도 하지 않았어요. 세리 접근도 하지 않았어요. 매국노들이라고 했어요. 유태인들. 저매국노, 로마 하수인. 예수님 그런 자들에게 가셨어요. 갑박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있거나 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요, 외면해버려요. 그냥 외면하면 괜찮은데 심지어는 막 침을 뱉거나 장난을 또 치기도 하죠. 최근에 어떤 그 언론 보도 보니까 참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집이 없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노숙자들 있잖아요. 과자를 주는 것처럼 이제 거기다가 치약을 갖다가 넣어서 쿠키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요. 먹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럼 못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을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을 것이니.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함으로 얻는 열매가 무엇이? 그것은 시기하지 않고 자족하는 열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하지 않고 자족하는 열매.
이 시기심과 이 질투, 이 똑같죠. 시기심. 이 시기심은 남과 비교할 때 생깁니다. 남과 비교할 때. 나의 소유와 나의 재능과 나의 환경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고 생기는 마음. 나보다 더 가지고,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내 가정과 환경보다 더 좋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부터 생기는 마음. 그런 사람을 보아도 시기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크리스천의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기심 갖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교회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왔는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소식을 들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 왔더니 뭐냐면 서로 막 그냥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랑. 우리 재산이 뭐 어떻고 저쩌고, 내가 이 백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구역 예배, 셀 예배라 옛날 구역이라는 셀 그룹을 하면 내 백이 얼마고, 내 차 무슨 차를 갖고, 너무 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니까 교회 다니기 싫다 이거죠. 어떻게 교회가 이런지 몰랐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음악 전사로 G를 10몇 년 했는데 강남에 그 교회 음악 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1년 하고 사임해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 갔더니 파가 있어요. 파가. 거기는 예전 구청장 강북인가요? 구청장까지 한 분도 있어요. 장로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매덕 가진 사람들 무리가 있어요. 매덕 가진 사람들. 한 번은 내가 그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안 와요. 그분은 강남에서 중화요를 지배하는 분이에요. 잘 사는 분이죠. 아니 지사님 왜 오늘 성가대 연습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하면서 목사님 오늘 일해야 돼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전사님 모르셨어요? 우리 교회에 파가 있다는 거예요. 매덕 가진 사람, 몇십억 가진 사람, 매덕 가진 사람 서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난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돈 벌어야 된다. 재산을 더 늘려야 된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시기심, 서로 판을 나누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네?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요. 시기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쉬게 하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땅에 공중원생 잡은 자로 잠시 동안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왕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시기심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주동했던 그런 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쉬게 했어요. 많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것을 보고 그들은 쉬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그들이 쉬겠다라고 하고 시기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 바울을 시기하여 그의 전도행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어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5절. 네. 바울을 시기해 했어요.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시기심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결국에는 파혼하고 이혼하고 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면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좋은 옷, 좋은 백,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충족되지 않으면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그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것을 강구해요. 우리 같이 좀 읽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같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하려는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람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이 돈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부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거기다 욕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내 생명이니까, 돈이 내 목숨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음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자신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할 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능히 극복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립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를 비기를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도 여행을 하다가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요, 자지도 못하고요, 수갑을 차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배를 타고 로마로 수감자로 가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 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럽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학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능력 주시면, 예수님이 역사하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음을 읽는다. 이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비슷한 말이에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명예, 영화가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 원어원인가요? 보면 거기 나오면 막 울어요. 막 떨어지더라도 내 이름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혈안이 됐어요. 내 이름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아이돌이 돼서 막 거기에 막 수많은 젊은이들이 줄 서 있어요. 자신 이름을 높이는 거 거기에 혈안이 됐어요. 근데 어떤 연예인들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내면 회개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어요. 시상식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예인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영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유명세나 인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 그렇게 원치 않아요. 자기가 인기가 없는 것 그렇게 원치 않아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학업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되는 것, 거기에 모든 신경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거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때요? 인기를 얻지 않으면 어때요? 네.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신질환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형제자매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해요. 여러분, 교만이 들어오면 사람을 막 무시하게 돼 있어요. 내 말이요, 내 행위가요, 보면 대부분 다 사람을 막 무시하는 교만이 들어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겸손하다고 말해요.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낮게, 더 높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래요.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삶이 달라질 거예요.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은 예수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바빴어요. 어떤 제자는 어머니 데리고 와서 또 자신도 그렇고 봉사해 보게 되면 저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자기 스스로도 뭐냐면 안기를 원해요. 그것을 보고 제 아들이 서로 다툽니다. 싸웁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신이 어떤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써주는 것이 오늘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불을 보여라. 발을 씻기는 것은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건요 겸손을 말해요.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낮아질 때, 예수님같이 낮아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리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원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이신다고요? 낮추는 자. 그를 높여주세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철저히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던 것처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그를 높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또 저는 기억해요. 목회를 할 때
예수님과 같이 종형체를 가지고 겸손으로 목회를 해라. 저는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자신 낮출 때 주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아시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가하고 악을 행하고 배신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아무개야 낮춰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럼 내가 널 높여줄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